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그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존속시켜주는 그런 제사장적인 직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또 제물과 또 제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구약은 계속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렇게 불태워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어져서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허용하셔서 짐승을 우리 사람으로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불태워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에 끝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께서 제사장적인 직책을 감당하시고 죄가 없는 분께서 제물이 되셨고 죄가 없는 분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게 도대체 십자가하고 도대체 대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 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 문제를 언급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범죄의 형벌이에요. 범죄의 형벌. 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형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형벌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시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형벌로 죽게 되는데 정치적인 형벌로 죽게 되는 그 존재 가치가 유월절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로다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원리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라고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범죄자들이 죽는 그런 형벌이지만 이 형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의미론으로 엮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혹여라도 이 땅 가운데 체포자들에게 체포당하여 그렇게 끌려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께서 막상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36개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여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눈여겨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적사역을 행하시고 능력사역을 행하시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객관적인 그런 증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12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나 나 할 것 없이 너 베드로 예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몰라. 너 지금 뭐 영어하고 있니? 지금 불란서 말하고 있니? 난 뭘 알았겠거든?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셨죠. 그죠? 33절 보시면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대요. 그죠? 그런데 뭔가 상황이 어렵게 되면 예수님 그것 말고요. 좀 더 편안한 거 주세요. 좀 좋은 거 주세요. 아, 내가 예수님한테 우리 하나님한테 요구했던 거 기도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며요. 근데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사고로다가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주를 위해서 살아서 손을 잃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서 다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 주님께 바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다리 주님께 바쳤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 손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다리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불리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부인할 걸 알았지만,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보시면, 31절 보셔도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 회복되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훗날 다시 믿음을 돌이켜서 위대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죠? 한 목사님, 후배 목사예요, 후배 목사. 후배 목사가 이제 사역들을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후배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동갑이어서 그냥 제가, 그냥 친구로 지내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참, 굉장히 참, 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인데, 이 아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뭐 아들을 위해서 온 헌신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아빠로서 이제 책임도 있고 아빠로서는 아들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성실하게 아들을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몰라요. 아빠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아빠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빠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한 대 주워 박았어요. 한 대 주워 박았어. 한 대 주워 박으니까 얼마나 우라통 터졌는지 한 대 주워 박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들이 딱 전화를 하더래요. 아빠 내가 가만히 안 있어?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경찰이 오더래요. 근데 아빠 체포해 갔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하고 왜 아들을 때렸습니까? 어쨌습니까? 저랬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수시로 그런 일이 나. 근데 얘가 이제 자꾸만 사고를 치니까 학교도 때려친다고 하고 학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언제 철날까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은 계속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아직 몰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자신의 목적,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한테 떨어지는 게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국무총리 정도는 하겠지. 그런데 이걸요,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나타나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체포당하는 그 허무한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생명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어부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그 대사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품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마음,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 베드로를 그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친구가 그 아들을 품었던, 아들이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국무총리였지, 응? 이 세상 가운데 떨어지는 것도 없는 그저 내 영혼을 전부 다 바쳐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의 생각이 달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의인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 가운데 뭐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 뭡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목숨을 바쳤을 때 뭔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어떤 뭐가 있을 때는 목숨을 바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도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가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나는 너를 정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할 건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사도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물어봤단 말이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언제든지 자기의 사랑이 퇴색될 거를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믿음이 무너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적인 직분,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시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기 상황이 올 때, 자기의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도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시면 누구를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고백을 하더랬냐면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도 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12절 보시면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통해서도 어떤 위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외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정도 얘기를 하면요 아예 목을 내는 거예요. 목을 내는 거예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목을 내놨습니까? 안 내놨죠. 그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까웠단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했으면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험하게 체포당해서 죽게 되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글로리아 사냥단이 그랬잖아요. 그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기로 찬양 가운데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온 인생을 올인했단 말이에요. 다 바쳤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없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온 인생을 다 바치면 뭔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늘에 뭔가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설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과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탄의 가공할 만한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지혜가 충만해서? No. 우리 주님이 안 잡아주시면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지하 때 한 게 얼만데 그러고 뭔가 안 떨어지잖아요. 뭔가 안 오잖아요.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한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왜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어서 사실은 예수 믿어서 궁극적으로는 축복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상세계에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고난이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예수 위에서 산다며요. 이게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싹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성령께서 자신의 심령을 잡아주시니까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자기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죽음밖에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뭐를요? 너에게 짊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죽어야 돼, 그거예요. 너희들 죽어, 그런 거예요. 나 따라오려면 죽어라, 그런 거예요. 나를 믿으려면 죽어야 돼, 그거예요. 근데 우리 안 죽잖아요, 그죠? 펄펄펄펄 살아있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죽어야 되는 게. 내가 죽어 누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다 죽여놓고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잡아주시지 않으면 다 우린 털어먹습니다. 다 우리가 고백하고 뭐하고 그런 거는 물론 그 순간은 진실이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이 베드로가 충만하니까, 요한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아니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베드로는 거꾸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우리가 이 현세적으로다가 상식적으로만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죠? 근데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는 역전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자꾸 베드로처럼 뭔가 필요로 할 때 찾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헌신해, 너 봉사해 그렇게 요구하시거든요.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헌신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갖고 시집 잘 가고 그게 뭐예요 그건. 그거는요 불교에서도 다른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 비전이 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유, 아들을 위해서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딸을 위해서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죽어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펄펄 살고 우리 주님은 죽었어요.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죠?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나를 못 박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거든요.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거든요. 그건 자꾸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아. 우린 살고. 우리의 육신은 살아요. 우리의 육이 살잖아요. 육이 살잖아요. 우리의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데 우리의 영은 다 죽어버리고 육만 막 살아있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